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도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질면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 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을 이야기하면 왠지 낮은 수준의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안전과 평안, 풍요와 번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반대로 가난하고 곤고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신 것이 많이 있으면 그건 다른 사람 섬기라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청지기에게 맡겨놓은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예민하게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인 죄인과 가난한 죄인이 있는 거죠.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번성하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땅에서 나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집에서 기르는 소와 양 같은 가축들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잘 자라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애굽의 악질들, 그러니까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반대로 그들의 원수들이 그 악질에 걸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령을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시죠. 계속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상 숭배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눈에는 그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멀리하라가 아니고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이면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우상에 미혹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라고 명령하시는데 사람들이 남겨둘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남겨두는 것이 있어요. 신상을 이렇게 딱 보면 저 신상은 다 가짜야라고 말하면서 다 찍어 불사르는데 무엇을 남깁니까?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아라. 그것들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그 신상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은이 딱 입혀 있으면, 그리고 그 성경에도 보면 그 은이나 금을 신상에게 이렇게 사슬처럼 막 주렁주렁 달아놓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상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걸치고 있는 은이나 금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금도 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좀 많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돌덩이일 것 같아요. 돌덩이, 흙덩이, 그 속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모아다가 이거 반짝반짝 한다고, 잘 부드럽게 펴진다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못 가져가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죽이기도 하고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믿음을 배신하기도 하고 선택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덩인데. 이미 앞에서 생명과 번성과 먹거리와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우상이 걸친 금도 은도 있어야 하겠다고 더 탐욕을 부린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그런 우상을 철저하게 깨부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탐욕을 깨부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없애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을 진멸하는 일에도 긍휼을 갖지 말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게 될 것인지 몇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어제는 신상, 당시에 그 신이라고 하는 것, 그 신들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한 두려움, 그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우리보다 크고 두려운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진 힘에 비하면 우리는 작고 연약한 것 맞습니다. 2024년 교회 사역을 생각해봐도 어떤 사역도 그냥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너야 못 시키면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상이나 인간의 강함은 진짜 강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가장 크고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는 애굽 왕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그의 권위는 엄청났죠. 그러나 그것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그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약한 존재이기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원수들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향해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거예요. 이미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을 따라갈 뿐입니다. 가장 크고 두려우신 용사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다시 당부합니다. 진짜로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해라.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진짜 크고 두려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뜻 따라가며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죠. 인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들은 두려워하고 진짜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눈에 보이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의 능력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권능, 두려워하는 것에 있고 진정한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모세가 부탁하는 것처럼 그들을 한꺼번에 진멸하지는 말라. 들짐승이 너희를 해할까노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대적을 한꺼번에 몰아내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7장 12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런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권능을 경험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기쁨의 찬양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계속해서 기도할 힘을 얻는 그런 수요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2024년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